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전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정말 견고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시험 환난 이기고 성령님께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 23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의 방패, 또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투구, 또 앞으로는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머리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두뇌와 이해와 사고와 이성과 이런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미 저희들 의의 흉배에 붙이는 것에 말씀드릴 때 저희들의 감정, 느낌, 체험 이런 것들을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또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머리에 쓰는 이 투구, 그래서 저희들의 전체적인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전인적인 신앙 이해,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것,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 행위나 이 세상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믿음, 이러한 그 전체적인 신앙 자세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제 이 중심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 그 성경 공부 통해서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들에 견고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바탕에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의 싸움, 이 영의 전투에 전반적인 바른 이해를 갖고 이렇게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 전투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거죠. 살면 이 영의 싸움은 이럴 때가 더욱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기가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게 헛수고가 아닌가, 헛된 일이 아닌가, 진전도 없고 승리감도 없고 괜한 일 아닌가, 이제 이런 시험이 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냥 능력 있고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바른 중심을 잘 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킹제임스 역에 의하면 if we faint not, 그러니까 우리가 faint는 지치거나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if we do not lose heart,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 정신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거둔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치는 것, 이게 참 문제죠. 넘어지고 지쳐서.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브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 그 영국 교회는요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영국은 이제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나가면 좋은데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대전 통해서도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다 전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 말씀 믿지 않고 성경 말씀 얘기 성경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막 일어나고 해가지고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방을 외치고 해갖고선 지난 세기 후반 특히부터 이 성적 타락도 말할 수 없이 유럽에는 정말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필요 없게 막 느껴질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요, 교회 필요 없다,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카나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도 뒤에 늦었지만 이제 그런 걸 쫓아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아무런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욕심부리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이상한 집단들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지탄받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벌써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뭐 사회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교회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믿음 가져도 성경 읽어도 또 교회 나가도 또 섬겨도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좌절하기가 쉬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히브리서가 신약의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 동족에게 핍박받고 재산 뺏기고 그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과거 중앙아시아 선교 가서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사주고 이제 이러한 그 경험이 있는데 그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돌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양이거나 인격이 있거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교에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돌 던집니다. 그런데 그 한 가정이 한 여인과 그 자녀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정말 착하고 진실된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그 중동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중앙아시아 또 이렇게 그 여러 곳에서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들인데 그들은 정말 히브리서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아마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이제 그런 것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 좌절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어떤 저희들 영의 전투에 어떤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게 전략에 대해서도 좀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투 전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전투 전체를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것으로부터 지킴받아야,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킴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냐, 예적부터 세상 그대로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넘어지고 그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길을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것을 그 점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들 사단이 공격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나가서 뭐하냐? 교회의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이거 고민하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가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난 세기에도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냐? 무슨 선한 열매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 미혹하는 거 아니냐?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제 이런 현실로 점점 가고 이제 과학과 이 세상 것들은 더 발전하여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일이 더 이제 크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편 13편에도 말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무런 그 대가가 없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시편 13편에 보면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넘어질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요.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도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교만하게 살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또 재물도 더 많아서 부자가 되고 시편 13편 12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이 헛된 거예요.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은혜가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무들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 나무들에 이렇게 포커해서 거기에 우리가 현혹돼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세상의 눈은 그래요. 세상은 미혹되기 때문에 숲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과 더러움과 가시덤불과 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세상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 영의 눈은요, 영의 이 구원의 툴을 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쓴다는 것은 이렇게 숲 전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에 여기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의심치 말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도 잘 아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부가 강건하는 과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예를 주시지만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가장 그 중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초대교회 특히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쉬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형받을지 모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과 낭망에 빠졌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믿기가 어렵고 성령님의 역사 정말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하고 세상에 도대체 이게 전투, 이게 영의 전투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면 저희가 정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님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찰스 핫지라고 그 19세기 장로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도 하고 아주 전통적인 칼비니즘의 아주 대표되는 아주 그 클래시컬한 그 신학자죠. 그런데 그 찰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찰스 핫지도 어떤 부분은 공감하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이 너무 현세 중심적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시 오실 주님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비판적인 이제 어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찰스 핫지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전체가 그런 그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 개인적인 이러한 그 반성을 봐도 그 신학교에 그래도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이런 반성을 보더라도 지난 세기는 거의 현세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학도 소위 뭐 실존주의 이런 신학 유행했고요.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추상적인 믿음 뭐 이런 것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니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필요한 그 구체적인 그 체험할 수 있는 신앙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건 좀 차후 기회가 되면 신앙 강좌 같은 거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습니다. 투구가 소망의 투구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망의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였고 그냥 소망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들은 뭐냐면은 이 미래를 향한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예수님 이 땅의 마지막 때 사역에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난리 소문 막 이런 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요. 처치에 기근이 있고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불법이 성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입니다. 투구를 이것이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 복음서 그 특별히 그 마태복음 24장 그 쭉 그 내용 나오고요. 마가복음 13장 보시면 또 이런 내용들 나오고, 그 누가복음은 21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견디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제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 마술, 뭐 매직, 그 무슨 이렇게 무슨 좋은 것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시대를 알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투구, 견고한 믿음의 바탕에 바로 서지 못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이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이 나아질 걸 가르치죠. 과학, 기술, 뭐 의학, 문화, 인간의 삶 증진시키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거 다 개혁하고 고치면은 해결될 것으로 자꾸 사람들 유혹합니다. 좌파, 우파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뭐냐면 서로 다 나아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파도 믿지 않고 우파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그 힘으로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재난이 더 심해지죠. 인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빈부격차 심해지고, 인간성 파괴되고,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이게 좋은, 그렇게 세상이 나아지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거예요. 재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끝이 오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구속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리뎀션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 살베이션하고 같은 뜻입니다. 구원,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래에 완성될 사건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부면 여기서 우리 가장 불쌍한 자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 그 중심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쓴 사람들은 이 세상 끝이 오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신다는 이 참다운 구원에 대한, 전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몸도 이제 영의 몸을 부활해서 구원받은 영혼과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거예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고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은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받고 버림받고 거꾸림 당하지만은 그래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뛴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믿음의 바탕에 똑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가 견고하게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그 4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 말씀 또 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장막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그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은 이러한 그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자 영원한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차 오는 세상을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는 세상의 주인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 주인 돼서 왕노릇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이 남아요. 안식의 약속.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저희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견고하게 바로 쓸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정말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어요. 군사, 정치, 경제 다 정말 이것을 또 거기에 다 득세해서 성도와 교회를 다 말살해 버리는 이 계시록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백마탄 그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그 입에서 그 이한과 아주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치시는 이러한 은혜를 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미래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 구원의 3시제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은 구원 받았어요. 예수를 통해서 또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장차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 구원의 이 투구, 이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이 바로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현실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지엽적인 일들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의 의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 이런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목적과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이미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이런 목적들을 그것이 미래의 구원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써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 속에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구원의 투구,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서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쓴 사람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견고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구원의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 재림 신앙을 잃지 않으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의 싸움에 승리한다면 저희들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성령님께 안전하게 인도함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평강의 삶이 영생의 안식이 저희들 오늘 삶 가운데 또 충만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정말 큰 위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